오늘부터 우리 창세기를 말씀을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가 꼭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됐는데 그때에 2013년 우리 3월 마지막 주에 제가 우리 본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주일 강단에서 신약의 말씀들을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또한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창세기서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에스겔서 42장까지 말씀을 왔거든요. 이제 거의 구약이 다 끝나가고요. 수요일 날은 조직신학의 부분인데 주제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또한 수요일 날 함께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더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한 50주간에 걸쳐서 중간에 우리 절기 말씀에 그것을 재배하고서 우리가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디로 가고 있고 인간의 기원과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우리가 성경이 다 믿어지게 되옵니다. 그게 참 믿어지지 않으면 다 믿어지지를 않지요. 무신론자는 그래서 그것이 참 아마 그 마음속에도 상당히 답답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학술을 담당하기 위해 사막을 탐사하는데 그때에 무신론자였던 터키 사람과 또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아프리카 사람 그 학자가 함께 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또 그 가운데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또 그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터키 있는 사람이 이 무신론자가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을 지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터키인 사람이 자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호들갑을 떱니다. 밤새 이 낙타가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자였던 그 아프리카 사람이 그 낙타를 보셨어요? 만져보셨어요? 여러분 이 본 발자국이 여기 있잖아요. 발자국이 이거 봐요. 자기에게는 그 발자국을 보면서 이거 발자국 봐요. 내가 만져보진 않았죠. 이 발자국을 보면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유실론인 아프리카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을 보세요. 별을 보세요. 태양이 뜨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것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억지라는 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에 처음 현상을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어떤 빅뱅에 의해서 그냥 번쩍하는 것에 의해서 이것이 생겨났고 그것에 의해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입니까? 모든 것 하나도 보면 이 하나의 컵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자연이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입니까? 빅뱅에 의해서 갑자기 일어난 이 현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속에 이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금원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과학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참 한국에 있어서는 귀한 보배지요. 그가 24살 때에 이미 다 모든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24살 때에 그 가르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교수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씩이나 역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과학을 그는 다 깨고 있는 것 가운데 그랬으며 그게 고백에서, 간증집에서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나는 진실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불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간증집을 냈습니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요. 모든 것에 하나의 그 어설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거지요. 과학자들도요, 최고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만물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도 어설픈 의사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그 좀 똑똑하고 그 모든 것들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의사도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지 않습니까? 복만을, 여러분, 그것은요, 기복신앙과 우리가 복 받는 것에 대해 성경은 복에 대한 책입니다. 1장에서부터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뭐냐면 어떤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냥 복만 간구하고, 그래서 고목나무에다 절하고 다른 곳에다 절하고 이것에 절하면서 자기 복만 간구하는 것이, 이것이 기복신앙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그것을, 시편 1편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종합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보게 되어지는데, 시편 1편은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의 시몬처럼 모든 것들을 과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이 땅에 있던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여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이 궁창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궁창에 나르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날에 짐승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를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물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그 물고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어항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사다가 그냥 엎어놓고, 그냥 수돗물에다 엎어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다가, 그 어항을 사다가 거기다가 또 밑에다가 자갈을 깔고 거기다가 물을 채우고 거기다가 또 산소를 공급하는 뽀록뽀록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꼽고, 그리고서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물고기를 거기다가 놓으면서 너희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것이 우리 주인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첫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도 없고 모든 것들을 먹을 것도 없고, 그것을 첫날에 인류를 창조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역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해서 다 만드신 가운데 인간이 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인간을 향하여는 우리에게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저는 찬양할 때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다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도 이사야서 4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창조한 자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셔서 왜 우리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에게 웃는 거 보셨어요? 예?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이 웃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얼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아름답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좀 웃는 모습으로 서로 좀 인사 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세요. 예. 여러분, 웃는 모습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28절에 이것이 가득 잠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번성하게 되어지는, 자녀를 얻게 되어지고 자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갖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탄생하기 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이쪽에 이 다운타운에 살면 우리가 별을 잘 볼 수는 없지만 조금 한 30분만 외곽으로 나가면 컴컴한 밤에 누워서 보면 그 별이 아주 떨어질 것처럼 그 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참 문학적이세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별을 보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것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한 축복의 말씀이 육신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요. 그것을 통하여 육신의 그 모든 축복도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면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아직 내가 이제 모든 어떤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번성케 되어지는 것이 끊어져서 아멘을 안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든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데에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육신적으로도 체험되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영역들이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한 것이, 우리 한국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살게 되어졌던 그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그때에 이 로마를 정복할 때에 그것에 기발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이디어라고보다도 모험인 것이 뭐냐면 하나의 알프스 산맥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또 대포를 가지고 또 그들이 함께 그것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로마에 들어가서 그곳에 베드로 성당을 들어가서 그곳에 이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이 어떤 작품을 보게 되어졌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들을, 주옥 같은 그 벽화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립니다. 부관이 물었어요. 아니, 이 넘어오고 힘든 모든 것들도 다 겪은 가운데서도 눈물을 안 흘리시던 그분이 어떻게 이것을 보고서, 이 그림을 보고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나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억압하려고 했지만 그 화가는 정말 그 하나의 스피릿으로 말미암아, 그 부스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휘잡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 작품 속에서 그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나폴레옹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는데 그것이 정복되어지지는 않았고 실패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게 하는 그 삶 속에 우리에게 축복함을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것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두뇌가, 우리 인간의 지적인 것들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 동물들과 강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면 우리 개보다도 못합니다. 개 중에서도 보면요, 그 허스키라고 하는 그 개는, 그것이 그 추운 데서 사는데, 물론 더운 데서도 뭐 살기도 하지만은 추운 데서 더 강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몸이 그 화씨로 말하면 한 75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조금만 내려가면 한 10도 정도, 65도 내려가면 우리는 춥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10도 정도 올라가면 한 85도 정도 되면은 우리는 덥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허스키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바깥에서, 캐나다에서 추운데 영하 한참 내려가는 그 가운데 바깥에서 잡니다. 눈이 오는데도 그곳에서 자요.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강함이 그 육신적으로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가 개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지적인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운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몇백 명이 그 깡통에 사람이 타고서 말이죠, 깡통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 멀리서 보면 깡통 아닙니까? 그곳에 한 300명씩 타고서 14시간이나 우리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사람이. 우리가 어떤 지금 여러 가지로 발전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더 발전될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흥분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전화기도 보면, 전화만 해도 우리 여러분 생전 때에, 뭐 60년 대에, 뭐 70년대까지 전화 한번 외국에 전화하려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교환을 통해서 하다못해 지방에서 서울, 제가 살던 곳이 경기도 이천, 그곳에서 이 서울로 전화를 한번 하려면 교환수를 통해야 됐어요. 돌려가지고 한참 돌려, 교환하면 또 교환이 나타나가지고 연결시켜주면 그곳에 전화하는데, 전화비도 꽤 비쌌지만, 장거리 전화는 비쌌지만, 또 잘 안 들리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도, 85년도에 왔을 때도, 그때만 해도 장거리 전화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 1분에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3불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안부 한 달 한 번 전했습니다. 3분. 저희 처갓집에 3분. 한쪽이라도 이 치우침이 없이 하려고 3분. 예? 그 전화비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 전화하면서도 소리 지르고 그랬던 시절인데, 지금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가면서도, 길을 가다가도 한국에서 전화 오는 거를 전화 받고, 이 이메일 같은 것들은 책 한 권 자체가 그냥 클릭 하나에 책 한 권이 훅 넘어가게 되어지고, 요즘에는 논문 심사도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다 써가지고 이메일로 딱 보내면 거기서 딱 고쳐가지고 또 오고, 요즘에 그 하나의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지금 대려지는 것이, 모든 세계에 있는 책을 그 인터넷에다가 다 집약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우리가 무슨 알파고가 인간을 이긴다 그러지만, 여러분, 알파고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파고 아무리 뭐 똑똑하고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는 데에 사람들을 능가한다 그러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파워를 집어넣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지혜를 주셨으므로 이것을 선한 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므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애굽에 갔어도 타국에 갔어도 그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것을 이제 준비하게 하고 이 흉년이 올 때를 준비하게 함으로 나중에 큰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게 하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현대인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 축복받는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세요? 물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럭저럭 살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마지못해 삽니다. 조금 어떤 사람은 좀 나가면 뭐라고 그래? 죽지 못해 살지요.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졌는가?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이유는 단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아무리 그 안에 부속이 좋고 모든 것들이 기능이 활발해도 그것이 전화국과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에 어떤 핵심이 빠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칩이 하나 빠지게 되어지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전화의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가 발견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능력과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감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간직되어지고 있는 것이 충분한데 이것이 연결되어지기 전에는, 전화국과 연결되기 전에는 이것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